오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회심 다 하시죠? 예.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 회심의 길로 이끌 때 가장 완전하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회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을 낚는 이게 고기를 잡았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기술을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냐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대학의 총장님이신 예수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은 구약의 맨 마지막을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그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서 이렇게 울뚝불뚝하고 있으면 또 산이 있으면 밀어내고 파져 있으면 메꾸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한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헤롯 왕가, 당시의 헤롯 왕가가 얼마나 부패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니 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에 좀 이렇게 멀리하면 괜찮을 텐데 자기 친족끼리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동생과 형수가 이렇게 아내를 삼는다라는 것. 형수의 아내를 갖다가 동생이 삼고 또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형이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날카롭게 그러면 아니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이 바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하고 이 헤롯을 아주 이제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른 말을 하면 듣기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기가 싫어. 그리고 괜히 미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 아내 되는 이 헤로디아가 이 자기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헤롯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절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쟁반에다가 잘라다 가져옵니다. 거기 이 장소를 한번 가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 헤롯 궁전을 지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궁터만 남아 있는데 그 자리라고 합니다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죄를 먹고 마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의인을 이렇게 목베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까지 다 내다봤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가 보면 이제 요한이 잡히고 이미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 지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많고 갈릴리는 저 변방에 이제 오직하면 그 갈릴리를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하겠습니까? 이마침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로서, 또 거기에는 이렇게 이방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런 문이 있어요. 문. 그러니까 그 옆에 나라 또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 마태가 거기에 관장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여리고 쪽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게 되면 잘 알죠.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왜 여기다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나님의 단어를 여기다 썼느냐.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당시의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로마 사람들이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들의 복음은 뭐겠습니까? 좋은 소식은 이방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의 많은 물자를 수탈하고 약탈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게 그들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으로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은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서 꼭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세상에서 로마에서 사용한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채택을 해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4절에서 봤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더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 9장 1절의 성취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말하는 그 고통받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 동네는 이스라엘 나라의 맨 끝들이 그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그러니까 거기만 지나면 이방 나라인 것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지금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나라지만 당시에 시돈과 두로의 나라였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그 나사렛 동네와 갈릴리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인종들이 여러 인종들이 살아요. 이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기 때문에 말도 여러 나라 말이 거기에는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해서 그런 것이 좀 덜 하는데 특히 이 미국이라든가 이 다른 나라들을 가서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막 써요. 시장에 가다 보면 자기들이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을 보죠. 중국이면 중국말, 무슨 또 멕시코 사람이면 멕시코 말, 또 미국 사람이면 미국 말, 또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이 갈릴리, 이 변방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또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이따가 계속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부를 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가장 나이가 많은 베드로입니다. 당시에 한 40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네, 이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린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나이가 어린 먼저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부활 후에도, 그래서 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인 졸개들,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졸개고 사탄이 두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저기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독신문에 보면 부활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해도 신문에 꼭 세 커트씩 나와요. 세 사람들. 우리 반주자들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만났던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렇게 체험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건 모순점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도만 좀 올려봐요. 그 내용은 뭐냐? 오늘 여기서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의 고기 잡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면서 새롭게 사명을 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담대해져서 생명도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걸로 정체되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고 성령님과 타협하고 성령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증인이 되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증거하라. 증거하면은 당시에는 이단으로서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놓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때 예배 드리면서 실은 내가 여기 올 적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목적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당연히 주일날은 예배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고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몸이 아프니까 난 교회에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무슨 목적,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을 낳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교회 오는 사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교회 오는 사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나를 내 안에 지금 좌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혀 있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더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곳이라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서 항상 현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그 모든 일에 생명을 내놓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 그래요? 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그 밑에 유대 그 다음에 그 중간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라면 여기 갈릴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 밑에가 유대가 있어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함대가 증가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가할 때 이렇게 때가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우리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때가 차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보면 이 유턴에서 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이 진정한 회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또 모든 가치 기준에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서 돌아온 것을 회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그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볼 적에 이 메시아관을 가졌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볼 적에 이 메시아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 못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이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부와 또 여러 가지 잘 살게 해주고 모든 것에서 평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주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못 봤다고 하면은 내 영을 열어서,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무슨 이렇게 형상을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다라는 이 매치감을 성령께서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기를 안고 엄마 해봐, 엄마. 그래서 엄마 아빠를 따르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어떻게 해서 내 엄마예요? 어떻게 해서 내 아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그러면 아빠가 있다가 이거 네 엄마야, 내가 봤으니까 이걸 확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적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봐서 그러는지. 하여간 내가 볼 적에도 바뀌는 모습이 돼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계세요. 교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부인데, 그 교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한 3분의 1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보기에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래서 성찬을 받을 적에 세례를 안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성찬식 받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 이 알마냐를 추종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그 목사를 갖다가 우리 좀 투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으로 모실지 안 모실지 한번 당회를 엽시다, 공동회를 엽시다 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나중에 그 교회 또 학교 이 여러 가지로 보면서 그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 나와가지고 선교 역할을 한 1년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볼 적에,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훌륭하게 예수 잘 믿어요. 난 당신 보고 내가 예수님 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냐 해서 예수를 성 어거스틴이 이 암브로시우스 당시 주교인데요. 그 주교를 보고 이렇게 만이교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이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모니카 기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아관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아주 헛되게 질타를 하십니다. 우리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요, 또 물론 바르게 받아들이는 데를 찾아가야죠. 또 유사 종교가 많고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꿰 맞추는 거예요. 이러니 탈착지근한 말 얼마나 좋아요? 달콤하고. 그런 거는 세상 이런 세미나에도 또 이렇게 모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예배를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끝날 시간 남았는데 자, 이제는 또 들어가서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는데 던졌다 걷어들였다 던졌다 걷어들였다, 이게 여기서는 그냥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게 그냥 던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물을 던질 적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던지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볼 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실감이 나게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착 그물을 잡았다가 또 착 던졌다가 또 걷어들이는 그것이 밤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로 11절을 보면 고기를 못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뒤에 그물을 던져 저 깊은 데 던져봐. 그럴 때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금을 던지는 것, 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게 얼마만큼 열심을 했는가. 우리가 한 생명을 전도하고자 한 생명을 이 교회에 이끌고자 할 적에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거기에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제가 교회 잘 믿었겠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으면 거기 서 있어. 가자고. 나 안 가. 그러면 오늘 나도 교회 안 가. 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달콤한 유혹도 하고, 오늘 뭐 영화도 보여줄게. 뭐 별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교회를 가게끔 하여간 그걸 지금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저기 김덕민이라고 있는데 장로가 됐어요. 근데 참 전도를 할 적에 내가 힘들 때 그렇게 항상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죠. 근데 몸이 피곤하고 뭐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봤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 금을 던지는 이 어부, 그에게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제 여기는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우리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는 일찍이 이제 칼로 목뱀을 당해서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야고보는 부잣집이에요. 여기 품꾼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배에도. 그런데 그들의 일생을 쭉 보면 베드로가
얼마만큼 주님에 따른다고 하다가 또 모른다고 하다가 다시금 이제 이 순종하고 따르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이런 모습과 또 이 야고보 요한도 보면 특히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한간에는 그 불에 뜨거운 불에 이렇게 그 기름 덩어리에 그거 넣었는데 안 죽어요. 어떻게 그 불을 떴는데도 안 죽냐? 그래서 이제는 아주 독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준 적이 줬는데 그 독국물이 얼마나 센지 너 이 약물 잘못됐으니까 그 네가 먹어. 가져온 사람한테 먹었는데 그 그러다가 이게 묻은 것만 먹었는데도 죽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만큼 7배가 뭐 더 강하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카타콤에서 나오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요한이 결국엔 죽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 유배지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지만 그들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안 될 적에는 모른다고도 하고 절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분 요나처럼 뺑뺑이에서 배 밑에 숨는다 해서 하나님 못 찾아내요? 아주 대풍을 일어서 그냥 찾아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이 나를 따라오라 할 적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데 여부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부들을 가만히 보면 바다가 얼마나 성남은 두렵고 무섭고 또 이 위험한지 그런데도 그 바다를 향해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또 나갑니다. 그렇게 바람이 풍랑이 대풍이 일을지라도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 할 적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예배하는 것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러 함께 가자고 할 적에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지 않냐.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볼 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방법이 뭘까요? 항상 두 가지를 먼저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온전히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 일에도 항상 유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름과 같이 나와 함께 가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